안녕하세요. 오늘도 누워서 문학작품 한 편 살펴볼게요. 김동리님의 무녀도 지금 시작합니다. 이 소설의 제목은 무녀도입니다. 미인도는 미인이 그린 그림이 아니라 미인을 그린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녀도도 무녀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 무녀를 그린 그림이겠죠. 아마도 낭이가 자기 어머니 모화의 모습을 화폭에 담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작중화자가 할아버지 때의 이야기를 하면서 소설이 시작됩니다. 할아버지 댁에는 글 쓰는 사람, 그림 그리는 사람, 이런 재능 있는 나그네들이 많이 왔는데요. 어느 날인가 나이가 50가량 되어 보이는 한 나그네가 나귀에 17이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를 태우고 왔죠. 그 나그네는 그 여자아이를 여식, 그러니까 자신의 딸이라고 했고요. 그림에 솜씨가 좀 있어서 데려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댁에서 달포, 그러니까 한 달이 넘게 머무르다 갔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림을, 바로 무녀도를 남겼고요. 그리고 그들의 사연을 남겼지요. 그들의 사연을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경주읍에서 시별이 떨어진 작은 마을에 모화라는 무녀가 그의 딸 낭이와 살고 있었습니다. 낭이의 아버지는 경주에서 멀리 떨어진 동해변에서 해물가게를 보고 있었고요. 1년에 2번쯤 그 모녀에게 줄 해물을 가지고 다녀가곤 합니다. 모화는 무녀입니다. 사람들은 일이 있을 때마다 무녀인 모화를 찾지요. 모화는 굿이 없을 때는 술을 즐깁니다. 술에 취해서 집에 오는 길에 사람들을 만나면 수줍게 인사를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무녀 모화의 눈에는 모든 것에 신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죠. 그게 토속신앙의 기본이겠죠. 애니미즘이죠. 이 소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이렇게 무녀 모녀인 모아와 낭이는 그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여유 있지는 않지만 또 대단히 부족하지도 않게, 행복하지는 않지만 또 대단히 불행하지도 않게 그렇게요. 모아에게는 딸 낭이 말고도 아들이 하나 더 있었어요. 낭이와는 씨다른 자식이죠. 우기인데요. 우기가 9살이 되던 해 키울 형편이 안 되어서 절에 보냈죠.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요, 그 우기가 돌아옵니다. 아들 우기가 왔을 때 어머니 모아는 알아보지 못해요. 얼굴에 공포의 빛이 서려 어깨를 뒤틀고 허둥거렸죠. 그러다가 자기 아들임을 알아보고 뛰어들어가 안았죠. 제가요, 이 장면을 굳이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머니 모아의 얼굴에 공포의 빛이 서려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이 부분이 나중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그녀의 얼굴에 공포의 빛이 서려 있었는지가요. 우기도 엄마를 안고 울어요. 이렇게 모자가 반갑게 상봉을 합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세 식구가 너무 행복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기가 뭔가 이상한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모아와 낭이의 기준에서 이상한 모습이죠. 신약전서라고 표지에 쓰인 책을 읽고 시도 때도 없이 눈을 감고 주문 같은 것을 외죠. 그리고 우기는 낭이에게 사람을 누가 만들어냈는지 아냐는 둥,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는 둥, 이런 이상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죠. 모아가 우기가 하는 행동을 보고 이상히 여겨 불도의 방식이냐고 물었고요. 우기는 자신은 예수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모아는 우기 보고 잡기가 들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들의 갈등의 서막이 열립니다. 한 번은 모아가 동네에 가서 객기 들린 사람을 위해 물밥을 주고 오니 우기가 그렇게 하면 귀신이 진짜 물러가느냐 묻습니다. 모아는 너무 당연한 사실을 묻는 아들이 정말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요, 아들은 그것은 하나님께 죄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을 읊어주죠. 모아는 어이가 없어 귀신아 물러서라를 외치고요. 우기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기도를 올리고 물러갑니다. 우기는 평양에 계신 목사님께 편지를 써요. 어머니를 잘 만났는데요. 어머님께 들린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근데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빨리 세워졌으면 좋겠다고 함께 기도해달라는 내용이었죠. 우기는 9살에 절에 갔다가 우연히 평양에 가게 되었을 때 미국에서 온 선교사를 만나서 기독교를 접하게 되었고요. 이 장로 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고요. 그리고 3년 안에 미국의 선교사를 따라갈 수 있게 되었지요. 정말 평안한 삶을 살 좋은 기회를 잡게 되었지요. 우기가 이 지역의 기독교인들을 여기저기서 만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낭이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어요. 마당 구석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싸늘한 손으로 우기의 목덜미나 가슴을 덮치곤 했죠. 모아도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죠. 낭이에게 돌아오지도 않는 우기 저녁 밥상을 차려놓지 않았다며 화를 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매일 부엌에서 우기 저녁밥을 차려놓고 치성을 드립니다. 예수 귀신이 물러나길 비는 거죠. 우기가 돌아옵니다. 얼굴에 미소를 띠며 나타나요. 모아는 우기를 보자 얼싸안고 웁니다. 우기는 어미의 포옹을 풀면서 방에 들어가 좀 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우기가 잠결에 품을 더듬어 보니 성경책이 없어요. 늘 품속에 품고 다니던 성경책이 없었죠. 봉창구멍으로 내다보니 부엌에서 성경책이 타고 있었죠. 모아가 태우고 있었죠. 우기는 뛰쳐나갑니다. 냉수를 타고 있던 성경책에 부으려 합니다. 모아가 칼을 휘두르며 막습니다. 우기는 냉수를 모아의 얼굴에 끼얹고 붓두막 위로 뛰어 올라갑니다. 다음 순간 우기는 피투성이가 된 채 모아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모아는 이를 악물고 웃고 있어요. 우기는 3군데 상처를 입고 누웠습니다. 모아는 모든 힘을 다해 그를 간호합니다. 하지만 호전되지 않아요. 모아는 아들의 병을 핑계로 굿을 거절해요. 그러면서 모아의 신기가 예전만 못하다는 얘기도 생겨납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 고을에 조그만 교회당이 서고 전도사가 들어오죠.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두 눈이 파랗고 콧대가 칼날 같은 미국 선교사를 보는 것을 재미져합니다. 그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공짜라고 하니 인기도 있고 널리 퍼질 수밖에요. 복음이 퍼진 것을, 그리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는 복음의 내용을 들은 모아는 비웃습니다. 잡귀신이라는 겁니다. 모아의 열정적인 구세도 불구하고 예수 귀신의 세력은 커져만 갑니다. 우기의 병은 가을을 지나 겨울이 되면서 눈에 띄게 악화되었어요. 우기는 낭이에게 성경책을 갖고 싶다고 말합니다. 얼마 후에 평양에서 현 목사가 찾아옵니다. 바로 그 미국서 온 선교사입니다. 그 선교사는 경주에 교회가 이렇게 빨리 세워진 것은 바로 우기의 편지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우기가 현 목사에게 부탁을 하고 현 목사가 대구노회에 부탁하고 대구노회와 경주교인들이 합심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이라고 합니다. 우기는 현 목사에게 성경을 부탁해요. 정말 간절한가 봐요. 현 목사는 그 간절함을 잘 아나 봐요. 자기 것을 건네주며 우선은 이걸 가지고 있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기는 떠납니다. 모아는 여전히 예수 귀신이 자기 아들을 잡아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읍내 어느 부잣집 며느리가 예기소에 몸을 던졌는데요. 그 집에서 모아에게 굿을 청해요. 모아는 응낙합니다. 그리고 이번 굿을 통해서 낭이의 입도 열게 할 거고요. 그리고 예수가 진짜인지 신령이 진짜인지 한번 가려보겠다는 말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이들이 산 넘고 물 건너서 모아의 굿판을 보러 왔습니다. 정말 모아는 혼신을 다합니다. 하지만 혼백이 건져지질 않아요. 부잣집 며느리 김씨가 초혼에 응하지 않는 모양이에요. 모아는 직접 넉대를 들고 혼백을 부르며 물로 들어갑니다. 검은 물이 그녀의 허리를 잠그고 가슴을 잠그고 그렇게 삼켜갑니다. 결국엔 그녀의 온몸이 잠기고요. 나중에 넉대만이 빙빙 돌다가 흘러내려가지요. 그렇게 그녀도 떠났습니다. 열흘쯤 뒤에 아버지는 낭이를 찾고요. 낭이에게 흰죽을 먹여서 기력을 회복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낭이를 나귀에 태우고 어디론가 떠나게 됩니다. 이젠 이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무성한 자풀, 모기떼뿐이죠. 소설은 이렇게 끝납니다. 마지막 부분의 다음 장면으로 처음 부분이 연결된 거죠. 조선 땅에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토속신앙이 무너져가는 과정을 한 가정의 비극으로 비유해 그린 소설. 이 소설은 1936년 중앙을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